예. 무덥지만 주님 주신 은혜 놓치지 않고 주의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성만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심령 부흥회를 통해서 회복을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주셨고 놀라운 언약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압제당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초청을 기쁨으로 응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2절의 말씀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돈으로 살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부어 주셨습니다. 이 주신 것을 놓치지 말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후의 삶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받은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거룩한 성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차지한 것을 지켜나가는 것,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계속 지켜나가는 것은 더 중요한 거죠. 바울은요, 오늘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비록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지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 말씀합니다. 12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조금이라도 또 신앙이 뭔지를, 믿음이 뭔지를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의 의문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구원은 뭐로 받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행위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공로로 의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불가항력적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하라고 하죠? 이루라. 마치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원은 절대로 그런 것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불가항력적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1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끝부분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 없지만, 내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하라고요? 이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이 말씀은 성경의 전반적인 말씀과 서로 상충하는 것은 아닌가. 믿음이 조금만 있다, 신앙의 지식이 조금만 있어도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는 성경의 전반적 가르침과 반대되거나 충돌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치 인간의 진지한 노력이나 의로운 공로에 의해 구원이 주어지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성경과 충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구원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구원이 뭔가,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많은 성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결단과 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 구원의 전체적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참된 구원의 서정이라 그러죠. 구원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이지 않는 더 높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 셀베이션, 문자적으로는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극심한 괴로움이나 위험에서부터 제3자에 의해 구출받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죄로 인하여 받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자, 우리 영상에 나오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구원이 뭐냐? 구원은 시작. 죄로 인하여 받을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벌 아래 놓이게 되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당장 심판받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예외 없이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최후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구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이 죽음의 형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자유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구원 안에는요, 구체적으로 뭐가 있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칭의가 있고요, 다음에 성화가 있고요, 다음에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칭의, 성화, 영화. 화가 있네요. 영화 식당이 아닙니다. 소고기 영화 식당이 아니고요. 그런 말이 아니고 glorification. 그러니까 조직신화 안에서는 이걸 좀 더 깊이 세분화합니다. 더 구원을 확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소명이 있고요, 그 소명에 의해서 부르심에 회심을 하고요, 또 믿고요, 그 믿음에 있어서, 여정에 있어서 칭의. 여러분, 칭의가 뭐죠? 칭의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인 이 우리의 대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함으로 간주함을 받는 거죠. 의롭다 함을 칭해 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구원하면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해줬다라니까 나는 구원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늘 바울이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구원은 칭의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해줘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러나 구원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게 칭의를 받은 성도는요, 성령님의 주도하에서 끊임없이 견인받는 거죠. 여러분, 이 견인이란 말은요, 그냥 레카차가 앞에서 끌어가는 것도 견이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견인은, 성도의 견인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견인이라는 한자를 보면요,
견고하고 인내한다라고 할 때 견인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믿음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도 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돼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감동을 회피하기도 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견고하게 참으시면서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는 거죠. 이 과정 전체를 뭐라고요?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sanctification, 성화. 어제보다는 오늘 좀 더 나은 것 같다가 우리는 또다시 미끄러지기도 하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인내를 가지시고 끝까지 우리를 거룩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계속 끌고 가시는 거죠. 이걸 뭐라고요? 성화라고 하는데, 이것도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우리 주님 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눈을 뜨고 보든지 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처럼 볼지어다 그가, 1장 7절입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오시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오신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주님이 오시면 그때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믿는 자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으로 부활하고요, 믿는 자는 생명으로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죠? 이 땅에 살면서 아프고 지치고 괴롭고 힘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진 그야말로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이걸 영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칭의와 더불어 성화와 더불어 영화까지 전체가 다 구원인데, 우리는 나 예수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 끝내버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건 이신칭의와는 상반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화의 과정, 즉 성령님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지는 이 성화의 과정 안에는요, 성화가 성령님께서 성도 개개인을 거룩하게 하심에 주도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나 이 성화의 과정 안에는요, 성령님 한 분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의 주도에 성도가 순종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면은요, 그렇게 순종하면 의지를 보이고 또 넘어지더라도 다시 성령님께서 초청하는 그 초청 앞에 순종하고 또다시 일어서고 결단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성화되어 가는 거죠. 부패한 인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죄인으로 가졌던 마음속의 공포, 근심, 불안, 염려를 다 버리고 점점 더 저와 여러분 안에 평안과 기쁨이 더 많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성령이 주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때, 그리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은 뭘 강조하냐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 가운데 뭘 강조한다고요? 성화의 과정을 강조하는 거죠. 성화의 과정. 이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 즉 칭의를 얻은 성도에게 천국은 확실히 보장되었습니다. 제가 발음이 옛날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하고 비슷하죠. 경상남도 사람인데가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히 구원이 보장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다고요, 이 성령님의 성화의 과정에서
부르시는,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이 초청에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죠. 기쁨이 자리 잡지 못하는 거죠. 기도의 열매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오늘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하라고요? 이루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두렵고 떨림이란 말은 공포가 아닙니다. 자발적인 경외심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이 기쁨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요구할 때, 감동을 주실 때 거기에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성화의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신앙의 자리에 늘 그 자리에 머무는 거죠. 이 성화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것으로 계속 유지하고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로 올라온 저와 여러분, 이 성화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성화의 과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자, 오늘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죠.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어둠의 세력 귀신에서 노임을 받고, 정욕과 악한 욕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고, 또 물질도 좀 더 많아서 하나님 앞에 막 드리고 싶은 그런 소원들이 있잖아요. 그 소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일하신다는 거죠. 이걸 믿을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뭐죠? 평안입니다. 믿으시죠? 저는 막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정말 우리 생각과 달라요. 정말 다르게 일하십니다. 필요한 건강도 하나님의 일에 필요하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셨다가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요, 특별히 성도가 생을 마감하는 것은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없다면, 소명이 없다면 하나님은 거두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소명이 있다면,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건강이 필요하면요, 주의 일에 건강이 필요하면 하나님 건강 주시는 거예요. 소원도 주시고요,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성령님의 은혜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낙원의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질병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렇게 예수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러는데 또 일어나면 두려움도 찾아오고 염려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서 성도가 되면 그냥 탄탄대로 승리하는 인생만 될 것 같기도 했는데
예수님 알면 알수록 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구나 가는 것.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막 그 안에서 언약의 약속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준비해 주신 것 같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니까 거기 뭐가 있죠? 아모리 족속이 있었잖아요. 거대한 뭐도 있었죠? 아낙 족속. 성곽이 얼마나 높은지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런 성곽들이 곳곳에 있는 거죠. 저들과 전쟁에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도무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다음에 그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뭐 하죠? 우리는 저들 보기에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와 같은 거예요. 뭐만 보니까,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요즘 물가가 막 오르죠. 전쟁으로 말미암아 막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코로나는 또다시 뭐 재유행한다 그러죠. 이런 거 보면요,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 야,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안악조선이 보입니다. 거대한 여리고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저들이 우리의 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가 저들의 밥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아니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의 대적들을 위해서 내가 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장 3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한 것 같이 이제도, 뒤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보다 먼저 가십니다. 여러분 33절은 신명기 1장 33절은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신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구약은요, 그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셨지만 앞서서 간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 이것도 모자라서 이제 앞서가니까 이것도 두려운지 하나님은 어디에 지금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여러분 제가 오늘 오후까지는 이제 잠언서를 좀 하는데요, 제가 그 다음 주부터 아니면 제가 좀 더 기도하고 이 여름이 끝나면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다시 오후 예배마다 요 칠판을 놓고 내가 그 부흥사 강사님처럼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서 이걸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는 막 성령을 바람처럼 불처럼 맞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신이지만 성령님은 퍼스널리티, 인격을 가지신 사람과 같은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더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이걸 못 느끼니까 잠이 오는 거죠. 이걸 못 느끼니까 감동이 없는 거죠. 주님이 지금 내 안에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복음송가 가운데 그런 찬송이 노래가 있었잖아요.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주님 내 길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요.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요. 우리
반주가 안 되면 목소리로 한번 합시다. 반주 되겠습니까? 설교가 꼭 연결될 필요는 없잖아요.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주님 내 길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내 길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내 길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 길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안에서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젊을 때는 암도 걸릴 만큼 그렇게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에 차라리 1분이라도 기도하면,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심을 안다면, 지금 내가 고난이 있고 지금 내 문제가 있고 내 자녀의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에서 빛의 잔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일하는데 왜 원망이 생깁니까? 왜 시비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왜 시비가 생기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교만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말고 낮게 여기라고.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 2절, 3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려고. 사람 없는 데서 자꾸 디스하고요, 그 사람 막 험담하는 것은요,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남을 뭐하게? 낮게 여기는. 그러면요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고 이 거스리고 어그러진 이 세대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막 이렇게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요, 제가 어디 나가면 우리 목사님들 교제할 때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하다고. 정말 그렇잖아요. 제가 그렇거든요. 여기 우리 성만교회 오기까지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저기 성서에서 여기까지 오는 장로님 한번 생각해 보죠. 거기 좋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냐고. 그런데도 이곳까지 온다. 물론 하나님이 해주십니다만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보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정말. 아멘 크게 해도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정말. 제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우리 장로님처럼 새벽을 깨울까? 지금으로서는 내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장로님의 믿음이 내 믿음보다 낫다는 말이에요. 목사님들 가운데 목회 끝나고요, 이 새벽기도 지긋지긋하다고 안 나오는 분들 의외로, 내가 목사님들 디스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객관적으로 한번 보면 나보다 나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뭐죠? 원망이 나오죠. 시비가 나오죠.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지만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겸손함으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예.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뭐 한다고요? 기뻐하리니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뭐하고?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명령합니다. 선포합니다. 기쁨이 충만하기를 선포합니다. 신앙생활하면 기뻐해야죠. 기쁨으로 신앙생활해야 즐겁습니다. 기도함도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함도 기쁨이 있을 때 즐거움이 있습니다. 헌금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쁨으로 할 때 그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렇구나. 여러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아는 사람은 절대로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한문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지지자, 불려, 호지자라고. 아는 놈은요, 좋아하는 놈을 불려 따라갈 수 없다,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즐기는 거예요. 호지자 불려 락지자라 그랬어요. 즐기는 거예요. 예배도 막 즐기고요, 기도도 즐기고 기쁨으로 즐기는 거예요. 그때 성령은 더 강력한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뭐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힘들 때 끝까지 다른 교회들은 한두 번 하다가 그 물질을 제공하는 그 부분에서 떠나갔지만요, 바울이 끝까지 일할 수 있도록 물질로 헌신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재물이거든, 재물.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요, 헌신할 때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 놓치지 않고 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거스러지고 어그러진 세대, 다시 말하면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빛된 자녀로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하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기를 소망하고 고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저기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그냥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흠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21절에 보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피조물들이요, 하나님의 사람 아닌 자들이요, 지금 막 탄식한다. 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언제 내가 한번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내가 이를 것인가. 그래서 탄식한다는 거죠, 탄식. 그런데 뭐죠? 그렇게 탄식하는 그 피조물들에게 우리 스스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들의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성령님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네. 원망과 시비가 없이 겸손하게 이 구원을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바울의 기도로 대신할까 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성령님이 주시는 모든 총명으로 이번 한 주간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 이걸 따라가면 복이 되는가 복이 되지 않는가, 넓다고 편안하다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게 복이 되는 것 같지만 아니거든요. 진짜 선이 무언가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진실에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만의 성도들의 삶에 의의 열매가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빛의 자녀들로 드러나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필요한 것들 구하지 않아도 주님 내 길 인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실 겁니다. 귀신은 떠나가고요, 질병은 치유함을 받고요,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에 묶여있는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 주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화의